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연고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특별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 함께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 다툼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참여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작은 죄까지 침묵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제41문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공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찬송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낚시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면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있는 처소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일상의 소중함, 과거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그러한 단순한 일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아주 사소한 일상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소중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리 가치 있거나 의미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바퀴는 고대 중국에서 발명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그 일을 했는가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나침반은 정말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실명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온 소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했지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가 다 이름을 헤아릴 수 없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 행정을 감당하는 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삭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족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나이 60이 되어서야 야곱과 에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아들을 얻었는데 야곱과 에서라, 여기 생략된 것이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40에 결혼을 했는데 60에 아이를 얻었다. 그럼 20년 동안 뭐 했을까? 이삭은 나이 많아서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할 때에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간구하는 걸 들으시고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삭은 기도해서 야곱과 에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기도입니다. 어떤 이들이 요즘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종교, 기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시대에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은 과학, 의학이면 되지, 과학과 의학이면 되지, 종교, 인문학이 뭔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학이 필요하고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가 필요하고 왜 인문학이 필요할까? 사람은 지금 육체가 약해지거나 육체가 질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런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7.8기라. 7.8기. 7번 실패해도 8번 일어나서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의 의지와 각오에 대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와 각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사람을 지정의적인 존재로 볼 때에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 인문학, 더 나아가서 종교,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아이를 못 낳았다. 그 옛날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뭔 재주로 자식을 낳을 것이냐? 포기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속에서는 단순히 적극적인 사고를 넘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 하나 더 플러스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배가 아파서 리브가 배가 아프니까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뱃속에서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자식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자식을 가졌어요. 기도로 가졌어요. 믿음으로 가졌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이삭은 야곱을 낳고만 했어요. 근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서도 낳았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은 어떤 의미냐? 약속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에서는 아니냐? 성경은 이 야곱과 에서를 굉장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은 금방 말씀인 것처럼 태중에서 이미 구분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심지어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무슨 말씀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만 낳은 건 아닌데 약속의 아들,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은 야곱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한 그 그릇을 오래 참고 관용하시는 것.
또 긍휼을 베푸시는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평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은 왜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시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지고 택하신 거죠. 그저 우리는 지나온 다음에 과거를 보면서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무슨 소린가 하면 야곱은 왜 택하셨고 에서는 왜 안 택했을까?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에서의 삶을 보면 구분이 돼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그 때문에 축복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에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팔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이삭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래서 야곱을 가리켜서 팔꿈치를 잡은 자, 야삭 바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의 허기를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짐승의 털을 두르고 형의 의복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언제 만나주셨느냐? 야곱의 형을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멀리 떠날 때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 이 베델에 가서 물론 이름을 나중에 베델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베델에 가서 동네를 바라보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겁이 나서 언덕 위에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리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축복을 하신 거죠. 그 축복은 뭘까? 야곱이 뭘 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 택하심의 의미는 금방 말씀인 것처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러했다 치고 에서는 왜 하나님의 버림이 됐을까? 성경은 끊임없이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은 재산을 형제가 둘이면 두목을 가질 권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인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쓰는 것을 보고 배고파서 돌아온 에서가 야 그거 나 좀 먹게 해라 하니까 야곱이 야삭 바르게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팥죽 한 그릇에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되는데 그 명분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로마서 9장에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 사람 편에는 어떨까? 사람 편에서 긴 세월이 지나면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록 좀 어설프고 실수도 많고 하지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 우리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뭐 누굴 속이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야곱처럼 궁극적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삭은 야곱을 낳고 금방 말씀인 것처럼 축복이 야곱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이 없지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을 때에 안타깝게도 이 이삭의 가족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삭은 남성스러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남성적인. 반면에 리브가는 좀 조용하고 그리고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거죠. 창세기 25장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편애.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자를 축복한다 하더라도 나 이삭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결승권을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삭이 아들을 부릅니다. 야 에서야, 너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좀 준비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할게. 영적인 축복 너에게 할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위해서 남편을 속입니다. 물론 에서도 속인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서 야, 너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 나는 털도 없고 목소리도 여리고 아니다. 너 염소 새끼의 그 가죽으로 털처럼 만들고 목소리는 적당히 둘러대라. 야곱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어머니의 또 요구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야, 너 좀 이상하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가까이 좀 와봐라. 형의 옷을 입고 목에는 염소 털을 두르고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데 냄새는 에서구나. 축복합니다. 물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가운데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리브가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항상 그 살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간 야곱은 2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20년 후에 돌아오게 될 때는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못 봤죠. 비극입니다. 항상 그 아들을 그리워하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어떨까? 물론 에서는 자기 잘못이 물론 있었지만 그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단란했던 가족, 단란했던 4인 가구는 말 그대로 4분 오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행복했을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큰 축복을 받겠지만 그 인생 여정을 본다고 한다면 그 20년이란 세월은 형에게 쫓겨가는 삶이었고 여행의 위험 속에 빠졌었던 삶이었고 삼촌의 집에서 그저 빌어먹는 신분으로 살아야 됐던 상황이었고 20년 동안 일을 해서 얻은 것도 한순간에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를 겪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편애는 위험하다.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의 편애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럼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야곱이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야곱이 어떤 인물일까? 에서가 어떤 인물일까? 이삭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족장이었던 이삭은 기도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어리석음은 뭐냐? 자식을 편애함으로 가정이 고통당했던 것.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냐?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행하고자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반듯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해나갈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이들은 과연 이 시대에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2장 찬양하셨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석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빗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다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즐개가 솟을 때 가시 억만을 에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자. 맑은 새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월 달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또 독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또 독감 주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독감에 더욱 유의하셔서 이 코로나 전국을 잘 감당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어려운 때에 이름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서 근심 없는 축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와 죄전에 속한 모든 심령과 생각과 삶의 터전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